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 10장의 주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은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또 후반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에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금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은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어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떠한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심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림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은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당시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들의 역할과 지휘가 강했습니다. 특별히 힘을 상징하는 군대를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성경에서 보면 고넬료를 가리켜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그의 구제가 얼마나 많으면 그의 부하도 주인을 칭찬하고 또 온 유대 사람들도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받으셨다, 들으셨다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고넬료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 고넬료는요, 즉각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까지도 보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 있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실행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씨앗도 받으시고 눈물도 받으시면서 기도의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온 유대 사람을 알도록, 온 유대 사람을 도와줄 만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넬료의 구제를 살펴보면요, 그는요, 구제를 할 때 자신을 앞세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부하가 그를 이렇게 얘기할 때 고넬료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주인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것을 보아하니 고넬료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모습으로 대해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도 고넬료는 무릎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색안경을 낄 수도 있는데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은혜를 듣게끔, 유대인의 그 베드로의 말을 듣게끔 고넬료가 모든 환경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자신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일상의 모습, 그것이 습관화되었던 모습으로서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이렇게 고넬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고넬료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고넬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주신 마음 가운데 구제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은혜 안에 살면요, 저절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은혜 안에 머물길 힘쓰시고 그 은혜 가지고 삶 속에 드러내시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행을 베푸며 주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씨앗을 뿌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늘 은혜 안에 머물렀고 삶 속에서 구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 머물고 정말 보여지는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주님이 칭찬받고 영광받는 모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사순절에도 더 깊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